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가복음 산책 세 번째 시간이고요. 위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오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이제 들여쓰기로 도입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3번 하고 있는 거죠. 도전과 반대들 단락을 보게 되고요. 예, 6장까지 읽어오라고 해놓고 아직 2장 마무리하고 하는 단계인데 일단 읽는 거는 읽는 것대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3장 할 수 있으면 4장까지 같이 이렇게 4, 5번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개의 사건이 연속으로 나타났는데요. 혹시 읽어오신 분들 어떤 사건이 2장 맨 앞에 있죠? 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레위 세리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금식, 어, 왜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제 잘라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로 묶었느냐? 그것은 아래에 1쪽 맨 아래에 A, B, C, B A 해놓은 것 보이시냐? 네,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막 사본도 막 보여드리면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어, 제목에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어떤 부분은 원래 원문에 없었을 것을 필사자가 추가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되게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였어서 첫 시간 하고 이제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장과 절 부분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강의 교환을 보시면 대문자로 띄어쓰기 없이 줄글로 쭉쭉 이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은. 다시 말하면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초보는 원래 원본은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마침표도 찍고 물음표도 찍고 이것들을 이제 표점이라고 하는 표점, 점을 찍는 문제인데 해석이 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물음표로 할 수도 있고 마침 뭐 평서문으로 할 수도 있고 음문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을 구분하는 것, 절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이 꼭 1장이니까 1장에서 딱 끊기고 2장이니까 딱 끊기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이렇게 묶일 수가 있네 하면 이 장과 상관없이 3장이어도 2장과 나란히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경우가 그런 거죠. 3장 1절부터 6절이 왜 툭 띄어가지고 3장 할 거면 다 하지. 아니면 2장까지만 하고 자르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적인 구조상, 3장 1절부터 6절이 지금 2장 1절부터에 이어지는 5가지 에피소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그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A 부분은 치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는, 여기 식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 C는 이제 금식에 대한 이제 얘기잖아요. 앞에는 식사가 있는데 금식에 대한 이야기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굳이 식사라고 할 수 있나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먹는 문제로 지금 이게 뭔가 걸리고 있구나. 그래서 식사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 3장 1절부터 6절 전락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 특별히 이 안식일이 어, 밀밭에서와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 식사, 금식, 식사, 치유. 이런 구조를 이제 동심원적 구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키아스틱 구조, 뭐, 다양하게 써요. 근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A, B, C, B A 뭐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이제 하거나 책을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익숙한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좀 읽어보면요. 각각의 에피소드들에서는 아래서 한 10번째 줄 정도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반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번 그게 도전과 반대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을에 가지고 있는 상식과 통념을 부수셔요.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경계와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나드셔요. 특히 그 뒤에 있는 두 에피소드, 그러니까 밀밭에서 이삭 잘라먹은 사건이랑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시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건드리니까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었습니다. 증폭.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어서 처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만 해도 잘 들여다보면요. 마음에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신성모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겉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갈등이 심화된다 했죠. 3장 1절부터 6절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 마음에 있던 생각을 실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 특정한 주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쪽,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이제 섹션씩을 차례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치유 1인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옆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나란히 또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1절을 시작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수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수일 후에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무엇으로부터 수일 후에일까요? 당연히 그 앞에 기록된 바로 앞에 사건과의 뭔가 연관성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에서의 이런 치유 사역 이후에 아니 잠깐만 가버나움에서 딱 벗어났다가 다른 동네들 다른 마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버나움 1장 에피소드를 우리가 다시 돌아본다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려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게 이제 제일 앞에 배치되었던 에피소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 앓고 있었는데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앞에 1장에서 연달아 있었는데 2장에 시작하면서부터 수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니까 그 치유 사건과 뭔가 모종의 연속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초반부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상, 생각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구나. 왜냐면 마태복음의 1장, 2장 그런 데는 이런 내용이 시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과 기원부터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으로서의 어떤 묘사가 있고,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어, 강조점이 있는 거죠. 독특성이 있고,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더 주목해서 볼 텐데, 제일 처음에 우리는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대요. 저 1절에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서 다시라고 되어 있 다시. 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가르치셨고 더러운 귀신 사람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 다음에 이후에 38절, 39절을 보면 다른 마을들로 다니면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또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2장에 이르러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셨다. 예수님 막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인 것이죠. 그 당시에 뭐 SNS도 없었는데 입소문이 그렇게 많이 났던 거예요. 2절은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문 앞에 잔뜩 몰려온 상황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예를 들면 피곤한데 집에 사람들이 오면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막 집안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까? 성경에 도를 말씀하셨대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 도가 뭐예요? 예, 길을 뒀다잖아요. 길을 도. 근데 길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닐 테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그 사전을 찾아보면 용례가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말, 뭐 일, 뭐 다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심오하고 함축적인 표현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길 도자도 되게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상당히 함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번역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1장 14절 15절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그것과 무관한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설명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그다음 3절로 5절까지 넘어가서 근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죠. 그런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다가 나르는 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들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예, 마치 우리 구급대가 하듯이. 침대를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침대를 같은 뭐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귀퉁이를 잡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요,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마비 환자를 뜻해요. 마비 환자, 파랄리티콘 이렇게 해가지고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 그래서 각주 1번에 제가 새한글 성경 소개해드린 바 있죠. 요 성경이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 장애,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오늘날의 문화에 맞게 굉장히 순화해서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맹인, 뭐 벙어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각 장애인, 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지금 여기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 중풍병자 하면 어감이 약간 병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순화하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을 기울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좀 더 뭐랄까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비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이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마비.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각주 1번에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뭘 써놨어요. 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2장 1절부터 12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3장 1절로 6절에서도 발견되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전반부 A 파트에서 치유 첫 번째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3장 1절부터 6절 A 다시 부분에 해당하는 그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람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인데요. 그 한쪽 손 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마른 사람도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오그라들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프레이밍이라고 이제 해요. 틀짜기.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러티브에서 이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키워드를 알면. 그래서 이러한 틀, 2장 1절부터 12절과 3장 1절부터 6절은 바깥 틀을 형성하는데요. 바깥 틀. 그래서 이것을 통해 유대인의 관습과 관련된 말씀의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반응하시는지를 좀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마비된 사람의 치유와 관련된 이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 여기 뭐 밑줄을 치시려면 밑줄을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들의 전통에 의해 마비된 것으로 묘사하고 지금 그냥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만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지가 멀쩡한데 손이 오그라들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도 치유가 필요한 마비된 자라는 것을 이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스포일러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위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어,
그곳에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죠. 왜? 예수님께 다 고침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카메라 감독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을 비추지 않아요. 누구에게 포커싱을 딱 맞추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들것에 메워오는 네 사람을 향해서 비춥니다. 굳이 네 명이라는 것을 또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들 누굴까요?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호의를 베풀 만한 사람은 친족,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한 친구들이겠죠. 그들은 그 환자가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지붕을 안 뚫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적극적이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무모하게라도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계산도 안 해보고 막무가내로 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들 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 그 당시에 이제 가옥 구조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세모난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네모난 이런 스퀘어 형태인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옆에 있었을 것이고 주로 이제 성경에서도 뭐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접근 가능한 지붕이었을 것이고 다만 뜯는 건 좀, 예, 좀 상식적인 건 아닌데 이들은 뜯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그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문 바깥에 설 곳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광경을 보면 일단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생각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아니, 믿음이 보입니까? 그냥 그들을 봤겠죠. 그들을 봤는데 마가복음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믿음을 봤다. 그냥 그들을 보시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마 여기서 믿음이 에, 처음 이제 주제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 외침, 그 선언에 응답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닐까 믿으라 했을 때 정말 믿고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게 되겠죠. 다음 3쪽을 넘겨서 보면 예상 밖의 말씀을 그들에게 건네셨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그들은 죄사함 받으려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 병을 좀 고쳐주십사 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 밖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비증을 고쳐달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시지 않죠. 그런데 죄 용서를 선언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질병과 죄에 뭔가 관계가 있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인식 속에 이 질병은 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뭐 다양한 근거 구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레위기 26절 말씀을 보면 26장 유대인들의 세계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오. 그러니까 뭔가 언약을 어기고 말씀 듣지 않고 명령 준행하지 않고 규례 멸시하고 법도 싫어하고 준행 안 하면 이런 재앙, 이런 심판 내리겠다. 병이 임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보게 되고요. 25절에도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거다. 칼, 기근, 전염병 뭐 다양하게 나와요. 연병 보내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의 기초에서 생각할 때 질병 혹은 재앙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데서, 즉 불순종,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병자는 곧 무엇을 여겨집니까? 아,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병을 갖게 된 거지.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언하심으로 그 질병의 원인을 없앤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셨죠.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 세계관에 그들도 예수님도 함께 들어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 공감하는 배경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 원인을 없앴는데 그 원인이 사라졌으니 질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그 자리에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여러분 서기관이 그냥 서기 그 필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의구심을 품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생각을 해요. 마음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어찌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논하는가? 이것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의 생각이었어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신중히 하셨다라고 돼요. 신중에 성경에 그쵸? 신중 마음 가운데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푸뉴마 영이에요. 영으로 하셨다. 이렇게 원래 의미를 직역하면 영으로 아셨대요. 예수님 성령 받으셨죠? 예.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뭐 다 아셔요. 마음도 아셔요. 그리고 꾸중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알지만 우리도 알죠? 우린 뭐예요? 전지적 작가시죠? 예,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한테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는 말까지도 들려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든 정보를 거의 다 알아요. 거의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꾸중을 하면서 질문을 하시죠. 자, 보세요. 9절 말씀인데 이 말과 저 말 중에 뭐가 쉽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과 저 말 중에 뭐가 쉽겠느냐. 자, 이 말이 뭐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라고 하는 저 말 중에 둘 중에 뭐가 쉽겠는지를 질문합니다. 뭐라고 답하실래요? 자, 이것과 저것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이거 되게 어, 쉬운 것 같은데 또 약간 꼬아서 생각하면 또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이 질문만 남긴 채 답은 주지 않으셨는데, 자, 뭐가 더 쉽냐면요. 여러분, 외적인 증명이 필요 없는 죄사함 선언. 자, 말이 붙었어요, 말. 죄사함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더 쉽죠? 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진짜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걸으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기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병 치유 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더 쉬운 죄 사함 선언은 더더구나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이 말을 잘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번 더 있어요. 자, 더더구나.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병 치유가 눈앞에 현실화되었을 때 더 부각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강의 특징은 구약 성경 굉장히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에코 반향합니다. 울리고 있어요. 앞쪽을 넘어가서 보시면요.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온대요. 이 사람이에요.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로부터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자, 인자 같은 이 정도면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죠. 거의 신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인자의 이미지인데요. 그 인자,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인자 언어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 병치유를 현실화함으로 그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는데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사실 네 사람이 지붕 뚫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는 이 선언을 기대했던 거죠. 처음에.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늦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합니다. 땅에서 권세를 가지신 인자 예수님의 선언으로 더 어려운 말, 즉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실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로써 잠깐 전에 하셨던 이 말, 즉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더 쉬운 말은 더더구나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의 실현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인자를 자신에게 적용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분이시며 모든 백성에게 자신의 말과 뜻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요, 앞선 1장의 치유 기사들과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단락들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법과의 충돌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치유 1 파트의 내용인데요. 어, 예수님이 넘고치시는 분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특별히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벽돌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확인을 했으면 이게 그냥 끝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들 내러티브를 읽을 때에도 이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이런 정보들 이 벽돌 한 장 한 장들 위에 또 쌓여요. 위에 또 쌓여요. 이렇게 우리가 해서 16장까지 읽어 나가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끝낼 게 아니라 벽돌을 이렇게 정교하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서 결국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반응을 일으키고 뭔가 충격을 주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저랑. 지금 비록 이것은 제가 읽고 해석하고 제가 참고한 내용들이지만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한 게 뭐예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문맹이 없잖아요. 문맹이 없죠. 글을 못 읽는 사람 거의 8%, 9%는 다 읽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 문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목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식사 첫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데 13절, 14절을 보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요. 여기도 다시가 있어, 다시. 그러면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거예요. 언제 가봤을까요, 바닷가를? 언제? 1장 16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 제가 헬라어로 옆에 변기를 해놨는데 파나텐토라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닷가도. 왜 같은 헬라어를 다른 사실은 바닷가나 해변이나 한자어로 하나 우리말로 풀었으나 차이긴 한데 왜 다르겠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표현을 일치를 안 시켰어요, 개혁개정은. 그래서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똑같은 어구가 반복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세번역, 공동번역, 새한글 성경 이런 거는 이걸 알아차리기 쉽게 하려고 그 표현 일치를 시켰어요. 같은 바닷가 이렇게. 그 장소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유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장소만, 지리적인 배경만 유사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유사한 거예요. 16절 보시면요. 1장 제자를 부르시죠. 어부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시 가시고 이번에는 레위를 부르시죠. 레위. 물론 이제 세관에 있는 레위를 부르는데 지금 바닷가로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조 5권을 보면 단 차이가 있는데 듀테 오피소무 기억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구약의 구절을 이제 에훗 사사기 전쟁 상황에서의 그 용례를 소개를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레위를 부르실 때는 일반적인 아폴로테오라고 하는 동사로 부르셨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간결합니다. 뭐 대화가 오가고 주고받고 뭐 어떤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부르니 따라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어쩌면 이 부름과 따름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단순한 일일 수도 있겠다. 예. 우리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죠. 예수님 따르는 거. 잴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근데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이 부름과 따름, 특별히 제자들은 그냥 바로 부르면 응답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었을 때 우리도 그냥 순종해보자. 그냥 따라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15절, 16절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이제 세관에서 자, 갈릴리 해변이었는데 세관으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자, 이 배경적 장소가 되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어디로 바뀌어요? 집으로 바뀌어요. 자,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영화, 뭐 스크린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장면이 자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면이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기대가 가기도 하고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식사해요. 근데 그 당시에 식사 관습은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기보다 약간 비스듬히 기대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인지 몰라도 유대가 헬레니즘화 되었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워서 잡수시는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한가 이유도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 중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룹이 지금 레위가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복음서의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더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늘 보시면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배경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배경이 있고 등장인물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때로는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조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가 주인공으로 보잖아요. 바리새인들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계속 등장해. 1장에도 2장에 등장, 3장에 등장하고 16장까지 계속 15장까지 등장 아주 비중 있는 역할입니다. 비록 악역이지만. 자, 그래서 이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 이 세리는 로마의 간접 통치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바치는 로마의 부역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직업상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도 제자로 부르셨다. 놀랍죠? 이에 대해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당시 사회 문화에 따르면요. 급이 맞아야 식사합니다. 급이 맞아야 돼. 이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도 유대 계급 이런 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유대만이 아니라 그냥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고전 문학들을 보더라도요. 이런 비슷한 언급들이 많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골라서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식사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죄인 취급을 받는 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린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간주하거나 두 번째, 자기도 죄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7절. 그 건강한 저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러분. A, B, A 다시, B 다시.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데 자, A에 해당하는 게 건강한 자라고 하면 B는 뭐예요? 병든 자. 그럼 A 다시는 뭘까요? 의인. B 다시는 죄인. 그래서 건강한 자와 의인, 병든 자와 죄인이 구조적 병행을 이룹니다. 병행, 패럴렐이 있는데요. 맥락상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해요. 의사. 그래서 의원 대신 예수님 뭐 찬송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의원 대신 요거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병듭니까? 물론 이제 우리 코로나 코로나 때는 전염력이 있으니까 의사도 코로나 감염돼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죠. 다른 말하고 보니까 그렇네. 자, 하여튼 의사가 병든 자를 만나면 의사가 병든지 않고 병자를 치유하죠. 마찬가지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봤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죄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발휘해서 그들을 죄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심은 곧 죄인이 죄사함 받아 죄사함을 베푸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문장의 감동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 소극적으로 죄의 전파를 방지하려고 했어요. 접촉하지 않는 거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거죠. 식탁 같이 앉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전염될까 봐. 근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죄의 전파를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없애고 도리어 의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대조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역할이 있어요. 악역도 필요하죠, 여러분. 악역을 통해서 주인공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부각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의인들이 아니다, 죄인들이다. 죄인을 불러 교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극적으로 죄의 전파를 방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죄를 없애고 의를 전파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것을 그냥 우리 지식으로 그냥 지적인 유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도전받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 건강한 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 아픈 자,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방향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따라가야죠. 교회도 따라가야죠. 그리 가야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함께 식탁 교제하고 주의 길을 함께 걷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함께 누리며 새로운 길동무를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에 드리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천천히 그렇죠? 굉장히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차도 마시면서 한잔 드리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 논쟁이에요. 여러분 A, B, C, B-A 다시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금식 논쟁인데 어떻게 보면 이 틀짜기에서 생각할 때 뭐 바깥 틀도 안 중요하겠냐마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예. 18절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왜?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공통 분모가 있죠. 금식을 한다는 것.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금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이 따로 없으니까. 이를테면 뭐 오늘날의 한국교회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 하다못해 그쵸? 밥 먹는 거 힘들면 미디어 금식이라도 하잖아요. 뭔가 이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 안에도 어떤 특정한 시기, 어떤 절기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음식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혼인 잔치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 하겠습니까? 다이어트 중이야. 그래서 안 먹는 거 좀 이상하죠. 다이어트 딴 데 해야지 그때 먹고. 그렇죠? 곧바로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할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을 하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대답으로 혼인집 손님들의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어, 반대로 질문하는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대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를 볼 때 금식하는 기간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볼 때 금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봤어요. 서로의 시각이 다르죠. 관점과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신랑은 곧 예수님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은 곧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손님들은 먹어야죠. 금식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곳은 어떤 현장이에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사실 앞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 했어요? 그 집에서 먹고 마신 거 아니에요. 잔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이미 먹고 마신다는 표현 자체만으로 잔치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두드러지는데 왜 인식의 차이가 나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속죄일을 금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보면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1월에 뭐 이렇게 금식하는 우리 1월 달에 1월에 설날이 있으니까 뭐 그럴 때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해요. 그리고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재앙이 왔을 때 금식해요. 이것들이 이제 구약에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인 금식이 한 주의 둘째 날, 다섯째 날에 행해지기도 했대요. 특히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금식에 열심을 냈는데, 그래서 뭐 각주 10번에 보면은 뭐 금식의 상황을 많이 하고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되게 많이 하죠.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은 아닌데 더 자기들의 그걸 해가지고 더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근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하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 특별한 날 시기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해볼 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밖에도 종말론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금식하게 됐어요. 이를테면 바벨론 포로 후기 유대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 다가오면 그것이 파괴되는 과정을 기억하며 금식하기도 했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된 이후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백성들은 이전에 행하던 금식을 이후에도 계속해야 하는지 제사장들과 스가랴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 백성이 다시 이방의 침략을 받아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종노릇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종말론적인 새로운 성전이 건축돼서 자 실족 맨 위에 있는데 8장 19절 금식이 변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다. 종말론적인 전망에서 이런 예언을 했다는 말이죠. 아래 보면 굵은 글씨로 해놨죠, 제가.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되게 많이 하네요.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다. 잔치하겠죠, 그때. 이 예언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때가 돌아오면 더 이상 금식이 아니라 기쁨, 즐거움, 희락이 가득한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을 예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냐? 다 궁금했겠죠? 기다리는 날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 그럼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왔다. 더 이상 금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금식 꼭 그렇게 하면은 안 어울리잖아요. 누구는 금식을 하고 누구는 잔치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에 통해서 예언된 구원의 날을 고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 메시아 대망사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그들 곁에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 등장부터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등장부터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눈앞에 메시아를 보지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 안 왔다고. 그러니까 계속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머지않아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까이 와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붙여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다. 그날은 금식할 거다. 금식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금식을 아예 부정해 버리신 건 아니고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빼앗긴 날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좀 의문은 잔치에 신랑이 뺏기기도 합니까? 뭐 갑자기 정체를 체포되는 결혼식 본 적 있으세요? 예, 흔치 않죠. 사실 이게 어감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직역을 하면요 신랑이 떠나는 거예요. 누가 그냥 같이 가자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정도의 의미만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나 좀 그런 암시도 있기는 합니다. 미리 그 위협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 12번처럼. 21절로 22절. 자, 첫 번째, 왜 금식 안 합니까? 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반문을 했다고 했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뒤이어서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와요. 사실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쭉 가져가서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쐐기를 박는 두 가지 다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혼인잔치 비유, 두 번째, 옷을 기우는 일, 세 번째, 포도주를 부대에 담는 일입니다. 이건 다 세 가지 다 하나의 질문에는 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 비유들은 이제 그 기초한다.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헤어진 헌옷에 새 옷 조각을 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왜 미련한 일입니까? 찢어지잖아요. 그쵸? 찢어지니까 미련한 일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은 사람은 그 새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결국은 낡은 부대도 버려, 포도주도 버려. 미련한 일이죠. 그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집을 찾은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가운데 잔치를 누리지 않고 금식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왜 금식하냐? 미련한 질문이에요. 금식 안 하냐는 질문은.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덧대어 꿰매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고, 새 포도주를 반복되네. 자, 미련한 사람, 미련하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한 자들에게 대답하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렸는데 금식하는 거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새 조각, 그것을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그 헤어진 옷에 덧대려고 하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율법과 전통의 형식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하면 둘 다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형식과 틀 안에 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지금 혼인잔치 비유, 이제 옷 기우는 거, 그다음에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낡은 전통은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로이 개혁되어야 한다. 다음 달 주제가 개혁인데 관련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 관련된 논쟁을 봤고요. 거의 다 봤어요. 네 번째, 자 A, B, C, 이제 B-입니다. 또다시 식사죠.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세요. 근데 전 여기서 좀 재미있는 관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촘촘하게 보면서 왔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길을 만들어요. 길.
길 기억나세요? 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곱게 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예, 떠올랐어요. 저는 하여튼 1장부터 많이 읽어서 그래. 예, 떠올랐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그 예언, 이사야 40장 이후로 나오는 예언이 제가 말씀드렸죠. 새 출애굽.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출애굽이 있다고 한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이 다시 그 고토 옛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마가복음의 기자가 제목 다음 2절 시작하자마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인용을 한 이유는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은 이사야서에서 내다보았던 그 전망 그 새로운 출애굽의 전망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반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새 출애굽의 역사가 준비된 길을 따라 걸으시는 주님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모세 오경만 봤을 때 몰랐는데 이번에 여호수아 우리가 좀 봤잖아요. 5주에 걸쳐서 이제 보는데 모세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여호수아 때에도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이 물줄기가. 가나안 땅까지. 근데 이 복음서를 보니까 이게 또 연결되더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요와 예수님. 이게 도식이 막 그려지는데 새롭게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고 읽고 공부하면서 어디 책에서 뭐 좀 본 것도 있지만 하여튼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럴 때 재밌죠. 예, 즐겁고. 근데 다시 이게 유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뭔가 적용이 돼야 할 텐데. 하여튼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삭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길을 열 때. 새한글 성경 제가 소개드렸던 책에서는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다른 번역본이랑은 좀 다른 번역을 차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헬라어를 잘 보면요. 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다, 뜯다, 빼다, 잡아 뽑다, 자르다 다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번역을 옮기면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시장할 때 하신 일,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그 제사장이 주는 진설병, 그 떡을 먹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가는데 그냥 꺾거나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장할 때 뭔가 이 밀을 까불러 가지고 먹었던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상황 이렇게 염두를 해본다면 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 먹기 위한 행동이 수반된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비벼서 먹기 위해서 훑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마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의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중에 신성모독인데 약간 이런 마음이 중풍병자 고칠 그 사건에 있었단 말이죠. 그 뒤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꼬투리를 아니, 금식 논쟁도 그렇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런 이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 금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제 랍비들이 좀 더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힐레버, 샴마야파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 랍비들의 전통,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한 해석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전통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들의 기준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앞에서는 금식 논쟁에서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래서 금식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뭘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철저하게 안 지키냐라는 것을 지금 따지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금식이든 안식일이든 율법이든 뭐 이런 걸 왜 추구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그들이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말씀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들 나름대로 예배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도 좀 갔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의기를 준비하며 예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봤습니까? 미련한 거, 혼인 잔치에서 금식하고, 어? 새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하는 그런 것과 같이 그 낡은 형식과 전통에 또 불과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25절, 26절.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갑자기 언급하세요. 그러면서 이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반문하십니다. 안 읽어봤겠어요? 율법학자인데? 물론 이제 목사들도요. 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들 다 하는 건 아닌데 뭐 율법도 다 모를 수 있죠. 근데 애들은 좀 다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아로나 엘레행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7살, 12살 때부터 토라 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읽어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사무엘상 21장 6절부터의 그 기록. 별이 성전의 거룩한 떡,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다윗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것을 먹은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요, 레위기에 따르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이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도요,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구절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정한다는, 용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법이라는 게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만 따지더라도 그럼 이거를 뭐가 더 상위법인지를 따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법과 이 자비의 법, 뭐가 더 중하냐 했을 때 예수님은 자비의 법이 더 중하다 본 거예요.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 지금 그 제사장이 그 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떡을. 근데 줬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판단하기에 제사법보다 더 우선되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게 자비법인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먹으면 죽는다. 안 주고 죽이는 게 낫냐? 제사법을 어기고 살리는 게 낫냐 했을 때 제사장은 살리는 쪽을 판단했다 이거죠.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안 읽어봤니? 그거 모르니? 다분히 의도적이죠. 지금 예수님 및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요. 다윗 및 그와 함께한 자들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 계속 나오죠. 모세, 여호수아, 뭐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예수님, 다윗 그와 함께한 자들, 예수님, 예수님 함께한 제자들. 이런 대조들을 계속 지금 마가복음은요 구약의 그런 신상들 그런 어떤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소개를 해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허락된 진설령을 받아 먹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 길도 없는 거기에 길을 내면서 가고 있겠어요. 빨리 가려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급히 이동하는 가운데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예, 줄인 배를 이삭을 비벼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계명이 없거든요. 다만 그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율법을 어긴 다윗과 그 일행이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통을 어겼을 뿐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더구나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구도를 지금 볼 수 있겠죠? 반복하기는 어려워서 잘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나중에 27절, 28절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건 이제 끝났어요.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주제예요. 이번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안식일이. 감사합니다. 교환에 있는 내용 딱 제가 잘랐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사람이 쉬게 하려고 하는 좀 선물이에요. 선물. 쉬게 하려고. 이 안식일 관련된 내용을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상기하게 해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쉬었을까요? 쉼이 어디 있어요, 종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 죽을 때까지. 계속 매도 때려요. 채찍질도 해요. 실제로 모세가 그래서 못 참고 죽여버리잖아요. 가혹한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죠. 쉼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은 과로사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법을 주신 것이지,
멍에를 짊어지우려고 억압하려고 안식일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근본 의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냐?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은 마지막 줄, 쉼, 곧 생명의 회복이다. 그러나 이 안식일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각종 전통을 만들어내고 덧붙이다 보니까 이 근본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안식일 자체가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겉껍데기,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됐냐? 맞는 말씀이시죠. 사람이 무엇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종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생명의 회복과 쉼을 위한 주일이지. 그죠? 우리 근본 의도를 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인자가 왜 나오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거 뭔 얘기? 사람이 안식일보다 있다는 말을 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인자칭호 앞서 봤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이미 한번 언급됐어요. 어느 구절을 인용한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서 나아가 그에게 권세를 받는 그래서 영원한 권세, 소멸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인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 안식일은 사람의 시중을 드는 종과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 인자 이 신적인 권세를 가진 분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러면 안식일 제일 아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인자. 자, 이게 클래스가 보이시죠?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그 위에 있는 인자는 더더구나 안식일의 주인인 거죠.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여러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안식일의 도 주인이다라고 했어요. 이 차이가 이해되시죠? 안식일 또한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안식일 말고 다른 것의 주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까지 읽기는 쉽지 않은데 이건 책을 보고 제가 작업을 했는데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교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연구를 다 하시고 결론부터 말하면요. 다윗의 주죠. 다윗의 주. 다윗 이야기 언급됐잖아요. 진설병을 먹는 그 얘기. 인자는 다윗의 주고 또 안식일의 주예요. 두 대상의 주인 거예요. 인자가.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뒤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시편 110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다윗의 자손인데 메시아는 분명. 그럼 다윗보다 아래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이 110편을 찾아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합니까? 메시아를 일컬어서 주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주를 얘기하는 건데 뒤에 나오는 건 메시아를 일컫는 건데 메시아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생기는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 더 아래인데 다윗이 높여버리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할 때 답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다윗보다 더 크다. 다윗의 주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거를 지금 앞에서 안식일의 또한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주이기도 하심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다윗이 제사법 어기고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 안 했죠. 그러면 더더구나 예수님은 제사법보다도 하위법인 안식일법을 어길 수 있어요. 자, 왜 제사법이 안식일법보다 높은가요? 안식일이 일하잖아요. 누가 일해요? 제사장이 일하잖아요. 왜 제사장은 일해요? 왜 어겨요? 더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어겼다고 말을 듣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계층 지금 여러 개 나오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더 어려요. 이런 함의가
그래서 예수님은 더더구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전통을 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함의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표현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좀 오버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치유 2.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다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오그라든 거예요. 마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심산으로 주시하고 있어요. 이런 보건데 그 당시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역도 허용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자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냐?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병자가 고침 받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냐 마냐가 더 중요했어요. 이게 바로 겉껍데기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헤어진 옷, 3절 4절.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손 마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표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보란 듯이, 그쵸? 보란 듯이 모든 사람 다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여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질문할 때 예수님 답은 정해져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히 옳죠.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5절, 6절. 아마도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잠잠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잠잠함의 원인, 여기 중요한데요. 마음에 딱딱함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완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애들이 보면 이해하겠습니까? 딱딱한 마음을 얘기해요. 포로세이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분노로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탄식을 하세요. 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탄식하셨고 안타까워 슬퍼하셨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경화된 마음이었습니다. 간 경화, 딱딱해진 거잖아요. 굳어진 마음, 곧 마비된 마음이었습니다. 마비된 마음, 경직된 마음은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에 매여 있었어요. 인간의 전통만 고집하며 하나님 말씀의 본래 정신을 거부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예수님의 분노를 살 일이죠. 이처럼 마음의 마비는 잘 보세요. 손의 마비보다 더 심한 질병이다. 아마 마가복음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자는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했을지 모르나 그들은 더 중한 병에 걸린 더 죄인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요. 자, 요한복음은 10장 정도 돼야 좀 갈등이 본격화 심화되는데 지금 3장 초반부인데 바가복음 벌써 지금 죽이려고 해요. 굉장히 빠르죠.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행하심으로 치유하셨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랑 헤롯 땅은 정치적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과 연합을 하면서 공공의 적으로 삼는 거죠. 그 일에 집중했어요. 아마도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신학적 차이 때문일 겁니다. 자신들의 안식일 전통, 금식 전통 이런 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되자 자신들의 방식대로 분뇌를 표출을 한 거죠. 자기들의 전통을 절대화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두고 마가복음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딱딱한 마음이 있는지 아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분 오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상당히 더디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순종하기에 적절한 마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